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수련회가 잘 끝나고 꼭 이럴 때 좀 공격이 심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일에 더 상처받고 별거 아닌 일에 더 짜증내고 귀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난 뒤에 그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드는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전과 똑같은 상처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게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막 김치국물, 양념국물 다 묻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을 텐데 이제 수련회를 지나고 은혜를 많이 누리면 이제 깨끗한 흰색 옷을 입고 다니면은 김치국물이 한 번 더 튀면 더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살았어도 수련회 이후에 더 큰 시험과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고 더 쉽게 은혜를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잘 지냈나? 못 지냈나? 얼굴이 시커먼가? 탔으면 상관이 없는데 간이 안 좋으면 안 되는데 네, 잘 지내셨나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떤 지체가 저를 보면 항상 너무 환하게 웃어줘가지고 저도 그 지체를 보면 항상 너무 밝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큰 글자는 잘 보이죠. 저도 이제 목사로서 얼굴 큰 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군대에서 모자 쓸 때 62호 갔었거든요. 62호가 어떤 사이즈인지 가늠이 안 가실 텐데 남자분들이 이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등학교, 대학, 중학교 시절 놀렸던 대두가 접니다. 심하게 말해서 왕대가리가 전데 그러니까 얼굴이 크니까 감사한 게 설교할 때가 너무 잘 보여요. 잘 보이죠? 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양희수 목사님 여기서 설교했을 텐데 저 이 정도 뒤에서 설교하거든요. 근데 얼굴 크기가 비슷할 거예요. 왜요? 얼굴이 크니까. 그러니까 잘 보인다는 말은 강조한다는 말인데 이제 큰 글자로 썼다는 건 강조하는데 라이트푸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굵은 필자는 그 사도의 확신들의 강도와 일치한다. 그 글자들의 크기는 무심결에 그의 독자들의,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 확신하는 내용을 일수록 큰 글자로 썼다는 겁니다. 굵은 필체는 그 사도의 확신들의 강도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도 설교할 때 이런저런 예화도 들고 뭐 손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뭐 강약 조절도 해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한 청년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증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지만 그 예배극을 섬기시면서 예배하시는 그 증인 연극팀을 하시는 지체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주신 이야기가 증인하시면서 손가락 모양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이게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다른가요? 저는 어떻게 그걸 느낌을 못 내는데 그 지체는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랑 이렇게랑 뭐 다르다. 보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연기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해도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제 자신도 이제 저도 모르게 설교하다가 뭐 손을 이렇게 한다던가 뭐 이런저런 제스처나 저 말투 이런 버릇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설교 잘 들었으면 하는 이유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생긴 제스처나 행동이나 억양이나 그런 표정들인데 제가 중간중간에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는 것도 아재 개그를 하는 것도 이해해 주세요. 아재라서 아재 개그가 나와요. 젊은이라면 젊은이 개그가 나왔겠죠.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하다 보면 결국 아재 개그가 나오더라고요. 뭐 왜냐면 더 어떻게든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설교 시간에 이제 집중시키려는 곧 마흔을 바라보는 아저씨의 발버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오늘도 목사님 그냥 애쓰신다, 그냥 애쓰네라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만 끝나지 마시고 강조하는 말씀이 뭔지 집중하시면은
듣는 우리에게 좀 더 유익이 될 거예요. 비슷한 의미로요. 바울이 이제 어떤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보통 이제 대필을 했거든요. 필기자를 따로 두었어요. 저는 제 설교를 제가 직접 써요. 남의 설교 안 가져와요. 근데 제가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컴퓨터로 쓰죠. 손으로 쓰진 않아요. 당시에는 근데 컴퓨터는 없었는데요. 컴퓨터 대신에 필기자, 그러니까 대신 써주는 사람을 두고 쓰는 것이 관례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자를 두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11절 보면요. 다시 한번 11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전으로. 내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헬라어 자체로 표현하면요. 내 자신의 손으로 너희에게 쓸 때 얼마나 큰 글자인지를 보라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대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울 자신이 직접 썼다는 거예요. 큰 글자로. 이번 수련회 가서 가요대전 해보셨죠? 가요대전.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손으로 직접 편지 써본 지 오랜만이지 않으세요? 저도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받았는데 되게 감동이더라고. 근데 이제 정성이 담기고 좀 삐뚤빼뚤해도 좀 더 마음을 담아 적으셨잖아요. 혹시 가요대전 중에 고백하신 분 계신가요? 없나 보네요. 전 혹시 누구 좋아요 막 쓸 줄 알았는데 없죠? 뭐가 있나? 오케이.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을 담아 적으시잖아요. 가요대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대필자를 두지 않고요. 큰 글자를 본인이 직접 썼다라는 표현은 어떤 거죠? 정성을 들였다는 표현이고, 물론 정말로 바울이 썼다는 견해와 다른 대필자를 두었지만 이 뒷부분만 본인이 큰 글씨로 적었다는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고 정성을 들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짧게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를 떠난 뒤에 짧은 기간 안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요. 잘못된 사람들이 침투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너희를 뭐라고요? 교란. 여기서 교란이란 말이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뜻이요. 자극하다, 선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온누리 지체들 가운데는 없는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 교회 장로님들 또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또 서로 지체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꼭 자극적인 말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은 차라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고 참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괜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그 자극적인 선동하는 말에 참여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동체를 흔드는 것은요. 커다란 사건이 아니에요. 자극적인 말, 조그마한 선동이 공동체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우리 가온누리 지체들 사이에서 혹시라도 안 좋은 이야기가 퍼지거나 누군가의 소문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없을 줄 믿습니다. 없죠? 제가 기본 성정이 원체 둔해가지고 모를 수도 있고 정말로 없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이든요. 사실을 기반해서 누군가가 정말로 잘못해서 그 소문이 퍼질 수도 있어요. 근데 100번 1000번 어떤 지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야 돼요. 말을 무엇 가운데서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렵지 않죠. 무엇 가운데서요? 은혜 가운데서. 골로새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 말을 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이때는
이렇게 대충 말해도 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해도 되고가 아니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해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을 해야지 선동하고 자극하면 그러면 안 되고. 갈라디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여기서 요동도 똑같이 타라쏘거든요. 타라쏘. 그렇게 자극하거나 선동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저 같은 목사라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말로 여러분을 자극하고 선동하라면요, 누구든지예요. 저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항상 무엇 가운데서 해야 된다고요? 은혜 가운데서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럼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극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스스로, 그러니까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어지럽게 하고 자극하고 선동을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왜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부죠. 아부. 잘 보이려고. 좀 심한 말로 해볼까요? 싸바싸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싸바싸바.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큰 글자를 친히 자기 손으로 썼다. 이 내용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12절에서 13절 내용 메시지로 있는데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QR코드 찍어보시면 거기도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하는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때에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치사 선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비열한 행동이 어떤 식으로 자극하고 어떤 식으로 선동하고 어떤 식으로 타라쏘 어지럽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흔들어 버리느냐? 할례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닌데, 어떤 일이든지 그냥 하는 것보다 기준을 세워야지 좀 더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인원이 많고 공동체가 커지다 보면은 질서정연하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세우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그 기준을 세우는 본인 또한 그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말씀을 들으라, 기도를 하라라고 강조해놓고서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다른 분들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른 모습은 아니겠죠. 이번에 교회갱신협의회 수련회를 갔거든요. 가보니까요, 참 다들 목사님이시고 전도사님들이시고 누군가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요, 그러다 보니까요, 남들 앞에서 저처럼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 이야기를 잘 판단하시고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한마디 생각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면은 그냥 감사하면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좋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가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하면서 괜히 상처받고 마음 상해하고, 그 가운데 또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안 그런 척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안 그런 척하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회개하게 하시고. 이번에도 교회갱신협회 수련을 가니까 류홍렬 교수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해주시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2012년도까지 신학생들 가르치시고 목회도 너무나도 훌륭하게 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그 사랑의 교회라는 그 대형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교회갱신협의회라는 그 목사님들의 공동체에서 초청해 주시고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건 뭐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한국교회에서 네로라는 교회, 네로라는 목사님들이 인정했다는 말이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지는 살아봐야 알겠지만 대단한 목사님이셨어요. 말씀도 젠틀하게 잘하시고 외모도 영국 신사같이 되게 깔끔하시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저에게는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이셨고 학문적으로나 열정적으로나 물론 외모는 제가 좀 더 낫긴 했는데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고 그분이 영국 신사처럼 되게 잘생기셨는데 외모는 제가 좀 더 나았어요. 근데 그런 분이 강의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들 어디서든 말씀을 전하시고 많이 접하셨고 다 배웠다는 것이죠. 지금 강의라는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강의를 안 들어요. 말씀도 안 듣고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리고 안 듣고 안 드린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소년부나 초등부 아이들이 성경학교 할 때 그런 애들 있어요. 프로그램 참여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막 그러면 막 선생님들 끌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설교 들어야 돼. 선생님들께서 가르치는데 다들 목사님이고 다들 전도사님들이다 보니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다 자기 멋대로야. 물론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은 다들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가운데 제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요. 제가 2번 정도 예배와 강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어요. 뭐 했냐면요. 예전에 못 만났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이제 연이어서 수련회를 하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계속 막 핑글핑글 돌더라고. 수련회 때부터. 그래서 쉬기도 해서 한 2번 정도 빠졌는데 속으로는 이래도 된다. 뭐라도 하는 사람도 없다. 다들 그런다. 이러면서. 근데 그런 동안 제 자신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 하나님과 여러분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나 같은 거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목사님, 학문적으로나 설교 실력으로나 인맥, 성품, 교계에서 인정받으시는 대단한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교만해져 갖고 안 들을까? 그러면서 가서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말씀 잘 들어야 된다고. 난 그 생각이 너무 부끄럽고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누가 제재도 안 해요. 중간에 나와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도 된대요. 그렇게 가는 곳이 교회갱신협의회 수련회래요. 근데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목사님 예배 잘 들고 계시겠지? 강의 잘 듣고 계시겠지? 생각하실 거잖아요. 아니신가? 생각하실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좀 더 마음을 부여잡고 최대한 열심히 더 참여하려고 노력했고 기도했고 강의 들었어요. 제가 남의 설교 듣지 않는데 누구 보고 제 설교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저부터 바로 서야죠. 말씀 전하는 자니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산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로 다시 덮이는 경험, 기도의 경험, 회복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뒤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찬찬히 보는데 오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로 읽어드렸고 주보에도 넣어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할례의 방식을 강의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드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손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인데 내가 드러나면 예수가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예수를 가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요. 내가 드러나면요. 내가 높아지면요. 제가 말만 번지를 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혹시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부족한 거 아닐까?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아까 읽었던 메시지 성경에서 또 그들이 율법에 대해 하는 말은 모든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들으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율법을 준수할 때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도 내가 바라는 건 나에게 맞고 그런 것들을 입맛에 맞게 골라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 할례를 지키라고 말한 이들은 지극히 자극적이고 선동으로 타락수 교란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실제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인데 이 말씀을 보는데 계속 찔리고 생각해보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 청년부 수련회 끝나고 피곤한 가운데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 교갱협 수련을 가게 하셨을까? 청년부 수련회를 짤 때만 하더라도 이런 수련회가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작년에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 6월과 8월 중에 수련회를 선택을 하는데 15일 껴서 가는 게 더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 잡고 장소를 잡았는데 그랬더니까 바로 수련회가 연이어서 이어지는 거예요. 7일 동안. 왜 가게 하셨을까? 의문은 있었는데 가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가서 그런 일을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주시고 말씀을 보면서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들과 사는 모습이 너무 똑같은데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수련회 가서 2번이나 강의와 예배 빠진 부끄러운 목사의 고백입니다. 제가 안 들으면서, 제가 안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드리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가식이고요. 그러면 오만이잖아요. 그래서 더 들으려고 애쓰다가 돌아왔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침투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은요, 할례를 지키라는 거였어요. 할례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면류관이었고 나는 남들과 다르게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전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지키지는 못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고 지키지 않고 취사 선택했는데 남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이 율법 좀 지키라고, 똑바로 좀 살라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나 바울은요, 다른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자랑. 내가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이다. 내가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이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넘겨주시겠습니까? 내가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이다. 내가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이다. 한 번 더. 내가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이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자랑이라고요? 십자가가 자랑이라는데 정말 자랑이십니까? 정말 자랑이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액세서리처럼 나를 꾸며주고 어떠한 또 다른 스펙,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무언가, 위안을 주는 자기 성장, 또 자아 실현, 또는 스토리나 피드에 올릴 만한 트로피, 이런 것은 아니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자랑입니까? 나에게 십자가가 자랑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누군가의 관계가 좋아서, 물론 관계가 좋아서 나오는 것 정말 잘하시는 것이에요. 중요해요. 불편하면 안 되죠. 친한 사람 만나고 서로를 사랑하러 가셨으니까. 근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여야 하거든요. 이 싸움이에요. 뭐가 먼저냐? 우선순위가 뭐냐? 저는요, 정말 유치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2, 3부 예배 드리시는 분 말고 우리 가운데 청년부 예배가 처음이시다 하시는 분은
이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 먼저 하시고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율법적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예배 드릴게요 하고 나서 왔어. 오늘따라 얼굴이 더 커 보이네. 오늘 화장 더 잘 먹었네. 뭐 대화할 수 있잖아요. 뭐가 먼저냐는 거죠. 뭐가. 우리 싸움은 이거예요. 우선순위 뭐가 먼저냐. 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좋아서만 나온다면 만이 중에 만. 사람만 좋아서 나온다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면 흠뻑 쉬어가지고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십자가가 자랑인가?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지금 선포하면서 제 귀로 듣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저도 듣잖아요. 현준이 정말 너에게 십자가가 자랑이야? 목사라면서 너가 십자가 팔아먹고 사는 거 아니냐?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만 드러내고 십자가만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나야 하는데 네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고 너가 잘나 보이려고 하는 욕심은 정말 없어?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선포하면서 제 귀로 듣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래요. 절대로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에요. 언제나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정반대되는 형편없어 보이는 것이 십자가. 낮아져야 되고요. 좁은 길로 가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는 그 십자가,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 믿는 삶이라는 거죠. 미련한 것이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래요. 실제로도 미련해 보여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여기서도 구원은 뭐라고요? 받는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예요. 받는. 절대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자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런 나에게 정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고민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아닌가? 저는 항상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저 일부러 여기 명찰 빼고 와요. 일부러 명찰 빼고 와요. 그리고 설교 올릴 때도 제 이름 빼요. 왜냐면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되게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막 내가 설교하면 막 조회수 100, 200, 1000 되면 좋겠고 막 여기저기서 연락 와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제 본능이고 본심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나는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걸 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높아지면 십자가가 안 드러나니까. 내가 높아지면은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증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죄는요, 높아지려는 욕심이에요. 그 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약하십니까? 내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죄, 쉽게 빠져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자신의 약함은요, 나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잘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상처받고 화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비교적 정확합니다. 난 뭐 때문에 짜증나고 상처받고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 그거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능력이 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 뭘까요? 그 역사는 변화예요. 변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능력이고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 능력이 임하면 뭐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할례 그 율법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대학 가는 거 관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 목사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100번 1000번 맞아요.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한 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근데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비교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래요.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할례, 율법 엄청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지금 잘못 바라보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걸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던 그것보다 내가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교 절차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로돼요. 아무것도 아니로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것들, 우리를 억누르던 것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에 아무리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다고요. 예전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밤 10시 넘어서 뭐 자니? 이런 카톡, 이불킥 이런 거 하지 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죠라는 노래 가사처럼 그냥 이전 것은 보내주세요. 근데 이전 것이 뭘까? 제가 5장 16절에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말씀으로는 안 드렸는데 육신의 잣대. 육신의 잣대. 이전 것이 뭐라고? 육신의 잣대. 내가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나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서도 받는 거예요. 받는 것. 구원도 받는 것이고 새로 지으심도 받는 거예요. 받아야지 가능한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계속 받는 건데 여기서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한 긍휼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규례를 행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규례는 카노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원어로는 카네고요. 캐논 들어보셨죠? 카메라 말고 정경, 캐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례는 뭐냐면요. 믿음과 행함의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의 표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듯이.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언제나 그 기초가 반석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규례, 카노니, 믿음과 행함의 표준. 18절은 인사말이고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투 예수. 그러니까 흔적 스티그마. 이제 말이 흔적 멋있는 건데 들어보시죠. 스티그마. 근데 결국 상처거든요. 근데 이 상처가 어떤 흔적 스티그마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구멍 내거나 혹은 박은 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멍을 내었을까요? 무엇으로 박았을까요? 못이죠. 못. 못에 찔려 몸에 구멍이 나시고 박히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상처를
우리의 몸에, 정확하게는 삶의 진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으시죠? 누가 뭐라 해도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덜어는 화해하기도 해야 되고, 감사되지 않음에도 감사하라니까 맨날 감사해야 되고,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고 넘겨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 믿음으로 진지하게 살아갈 때 18절 말씀 넘겨주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깊은 곳에, 아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몸에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 내 삶에서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 내 인생에서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상처보다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단순히 인간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신이 인간이 되는 것만큼 추락하는 게 또 있을까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셨고, 그런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진지하게 살아가는, 예수를 섬기다 얻은 상처 자국을 명예로 생각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주는 안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 수련회 때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하신 것 그 흔적들 기억들을 압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매 순간 매 예배 때가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누구든지 와서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 일주일 동안 막 이런저런 일들 겪으셨다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눈물 툭 하고 흘려도 또 소리 높여 기도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시대를 감싸주고 오직 주님과 1대1로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전 이 가온누리 예배당 드림동네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를 섬기다 얻은 상처가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새들이 나왔사오니 이들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입술 열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운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신 것이기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일하심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축복하고 선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눈물로 썰버럭이 다면 나가는 주의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난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 내 삶에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모습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가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예수를 믿는 구원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셨사오니 그 능력으로 나를, 우리를, 우리 지체들을,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역사를 거두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셨사오니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내 삶에 있는지 믿음으로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체들이 내가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을 오히려 명예로 여기고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 하지만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방법으로밖에 살 수 없다. 예수 전하는 방법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좁은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가 자랑임을 온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지체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